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수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감기 독감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혼을 전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질병을 태워주시고 독감을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정기 영광 모든 것에 올려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라. 우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결성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도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한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잠깐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오늘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권사님은 직장암 수술을 하고 퇴원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암병의 수술을 받고 암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후유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한은경 집사님도 깨끗하게 복수가 사라지고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안별이 할머니 뇌 수술도 깨끗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준이 손자도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주의 말씀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할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 오직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병든 자는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김권사님 아버지 식장암 수술을 받고 강건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후유증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남은 인생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100% 아버지는 인도함을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옛날보다도 강건함으로 남은 인생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복음 여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은경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암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위에 암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수차는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을 향해 살아있쳐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쳐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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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암별의 할머니 받고 사진을 기억해주시고 내 수술을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치유해주셔서 속히 아버지 치유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을 하게 주옵시고 온전히 깨끗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부족함이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에 불러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자를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에 불러 수술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우리 손으로 일으켜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온전히 고침을 받고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쓰임받는 귀한 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자로서 쓰임받는 손자와 가정과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독감의 열병의 역사 독감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먹게 올라가 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술받고 깨끗하게 고쳐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독감의 모든 바이러스를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여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참아가고 말하소서. 할렐루야. 강건하게 고침을 받고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생명을 다하여 천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정말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간증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천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3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이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 아내를 하라와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고 하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는 말씀이고 3장에서는 죄의 기원과 인류의 타락과 형벌이라 하는 주제의 말씀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2장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3장은 죄의 기원과 인류의 타락과 형벌이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와 직장생활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직장생활이라. 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관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바로 법과 원칙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도 바로 거기 그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와 직장 생활인데 왜 오늘 창세기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가? 최초의 우리 인간인 아담과 하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일할 사명을 주셨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그 관통을 흐르고 있는 내용이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일반 책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흐르고 있는 관점이 구원사적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동화책이나 뭐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다를 것이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중심이 구속사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서 그러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사명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돌아가는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밝히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해답이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부르신다 그랬지요. 이걸 성교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콜링했다 그랬어요. 콜링, 부르셨다. 그리고 미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흐르는 돌멩이 하나도 쓰임될 바로 용도가 있고 산천초목에 서 있는 나무 하나도 목재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일생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태언자로서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상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 내 아들은 나를 닮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붕어빵이다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속성을 닮아서 태어난 바로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사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 나갈 때 승리하는 열매 맺는 시작에 와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의 차이가 난 거예요. 성경을 구원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 없이 믿지 않고 보면은 다른 책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역사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충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지난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고 말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땅에서 농사하고 관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문화명령 그랬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다음에는 뭡니까? 종교명령이에요. 종교명령. 다른 말로 하면 예배명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소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들 콜링하시고 그리고 사명, 미션을 주셨다.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 미션 사명해야 할 일을 주셨는데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나에게 올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스린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다스리는 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녀는, 제자는 그 일 자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자,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 제자의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인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은사를. 은혜가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랬죠? 카리스. 바로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런데 은사는 뭐다 그랬습니까? 은사는 카리스마 그랬어요.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바로 그러면 은사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찾아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자신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은사는 자신들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의미를 주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읽은 내용 속에 보면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자녀를 기르고,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고 인내함으로 그 엄마로서 명석함과 매력을 주셨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달라요. 왜?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봐라, 얼마나 큰 고통이고 인내잖아요, 인내. 그래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본 엄마가 돼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럼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자녀를 낳는 그런 은총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인내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머니가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바로 훌륭하게 키워서 쓰임 받도록 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석해져요, 엄마가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오늘 본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그러죠. 힘과 능력과 추진력과 예민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 남자들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힘을. 힘과 추진력을. 그래서 바로 내가 평생 살아갈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사는 거,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에게, 물론 요즘은 여자들도 직장이 있고 옵니다만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직장 생활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안 맞는 사람은 중간에 퇴사를 하잖아요. 맞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도저히 내가 직장에 안 맞다, 나 적성하고는 안 맞다 하면은 그 퇴사를 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 바로 은사가 그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일, 그 일을 할 때 즐겁고 기쁘고 바로 맞는 일이 사명이 되고 자기에게 주는 은사를 잘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발견하고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참된 제자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죠.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억지로 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즐겁고 기쁘고 보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직장 생활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 직장 생활이다. 아직 직장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는 제자의 삶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터를 구하여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구하여 그 바로 일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믿는 자녀도 사명보다는 월급이 많은데 직장이 보장되는데 그걸 찾아가잖아요. 응?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어떤 학생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학교도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녀는 미션 학교도 많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왜 불교의 학교를 찾아갑니까? 응? 불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불교. 그건 지금 기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선택해 간 거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에 수백 개 대학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예수를 믿는 성도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불교 학교를 다니냐고 말이에요. 그거 바로 그것부터가 기도가 없고 철학이 없다고 말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직업도 바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준비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평생 일하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바로 부모는 가르치고 자녀는 훈련을 받고 능력을 쌓고 해서 바로 직업도 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데 월급 많고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거 직장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주님을 향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의 길로 갈 수 있고 자녀가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의 길로 갈 수 있고 엔지니어 그림을 잘 그리면 화가의 길로 갈 수 있고 음식을 잘 만든 사람은 요리사가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응? 컴퓨터 기술이 없고 엔지니어 아무 자질이 없는데 음식을 막 똑딱똑딱 음식을 잘 만들고 하는 아이에게 컴퓨터 길로 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또 몸이 둔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축구선수가 되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안 돼. 자기의 적성의 실력에 맞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성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기도하고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 향하신 목적을 향하여 훈련하고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바로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는 법을 알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알려면 개발을 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때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갈고 닦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목수인분이 있다고 봅시다. 목수. 응? 목수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 집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누가 목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목수가 직업인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쓰는 대패, 먹줄 이런 거 눈을 감고도 튕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목수가 된 분은 말씀 그대로 자기 전공에 달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실력 있는 목수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목수가 될 때 모든 걸 자기 손에 익혀가지고 모든 도구가 바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몸을 맞춰서 일생 동안 내 실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직장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의사라면 어떻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천문의가 되어서 영혼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는가를 깨달아 알고 말이죠. 그 분야에서 천문의가 돼서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되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제자의 직장생활이에요. 오늘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지금. 응?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실력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간접적으로 나타낼까? 직접적으로 증거할까? 비유를 통해 증거할까? 말씀 한마디에 가르치는 배우는 학생들이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응? 어떤 아이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 이루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진짜 귀한 일이구나. 응? 말씀 한마디 듣고 선생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면 구석구석에 나에 있는 처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음식을 만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을 하신 분이나 음식을 만든 분이 있다면 음식을 만든 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최고로 맛있게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건강에 좋고 맛있게 하고 그 분야에서 달인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줄이 서게 하고 그 집에 가면 음식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자세가 되니까 줄을 서서 먹고 그리고 돈도 벌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거예요. 제자와 직장생활인데 직장생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자의 직장생활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예수님 제자의 일에 제자로서의 사명임을 알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의전에서 그 뜻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응? 내가 지금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빵에다가 불순물을 넣고 뭐 잘못된 걸 하고 하겠습니까? 밀가루가 썩은 거 있으면 버려야지 그걸 섞어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데 지금 바로 그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신앙은 살아 역사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 열매 맺고 축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24절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로워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 택한 주 안에서 부름받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일을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지금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무조건 돈만 모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다고 말이에요. 따로 논다고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직장 생활은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사무원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야채를 파는 야채 장사이든지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든지 내가 음악을 하는 음악가든지 내가 청소를 하는 미화원이든지 건설 공사의 용접공이든지 내가 운전을 하는 운전사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야채 파는 집사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채 파는 집사님 있으면 싱싱한 좋은 곳으로 저렴하게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가 돼요. 그 집에 줄을 서게 됩니다. 줄을 서게 돼요.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 집사님이 돼가지고 물건은 좋지 않는 것을 옆에 집보다 더 비싸게 받았다.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아래시장 목시장 가면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게 있잖아요. 그거. 물건을 사보면 다른 집보다 더 물건이 안 좋은데 값은 더 비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물건이 좋고 저렴하고 싸면서도 그 장로님 집 그 집사님 집 물건은 분명하다. 그런 직업의식,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식 그러죠. 이런 걸 나타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걸 바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갈고 닦아서 제자로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제자의 직장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는 제자가 못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듣는 분이 계시면 나의 있는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붓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자세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얻어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돈을 벌 수도 있고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는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고 쏟아진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집은 안 되는데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좋은 물건을 주는데 그 집으로 안 몰리겠어요? 분명합니다. 바로 분명해. 우리가 지금 주유소 지금 기름을 주유하러 가잖아요. 100원 차이가 나요. 100원 차이가 순천도. 100원 차이가 나는 100원이나 싼 데로 가지 누가 비싼 데로 가겠습니까? 비싸게 판 데는 주유소 망해갖고 안 돼요. 내놨어요. 비싼 데는. 그런데 싸게 판 데는 잘 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계를 꾸려가는 수단이 되기만 하지 말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내 인생 자체가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내가 야채를 팔면 가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내가 운전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시고 역사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작은 일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그런 자세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소명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그렇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복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자녀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 고용주가 있잖아요. 주인이. 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고용주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는 사람은 주인이 고용주, 사장의 입장을 절대로 모릅니다. 사장님은 밤잠을 못 자요. 왜? 그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려면 그러죠. 저는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직원을 데리고 있는 분은 월급날이 되면 잠을 못 자요. 그 월급도 직원들 챙겨주려고. 그 직장 다니는 직원들이 그 속 압니까? 그 속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아야 돼. 응? 우리 지금 장로님, 사장님이 직장이 지금 수십 명 된 직장 직원들 월급 주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직원은 고용주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렇죠? 고용주는 직원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직장 생활을 하는 참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응? 이것이. 어떤 못된 사람들은 이 회사 내 거 아니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런 집사님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직원은 고용주 사장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장은 바로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는 자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직장 책임자 고용주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고용주 사장은 직원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다. 어떤 고용주는 또 그래요. 월급은 쥐꼬리만씩 주면서. 제가 그런 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직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 장로님이 사장님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또 예배를 드려.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일은 엄청나게 힘들게 시키고 월급은 다른 데보다 작게 줘요.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말씀대로 행하든지 옆에 회사보다 10원이라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은 늦게까지 더 잡아놓고 시키면서 월급은 적게 주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것이 이율배반이라고 말이에요. 이율배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장이 있다면 회개하고 참아가고 바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바로 서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면 말씀을 듣고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불평 원망을 하고 예수 안 믿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일을 고약하게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고 질질 짜면서 난리라면서, 그런 제자가 되니까 문제다고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광산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율배반적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면 다른 분보다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직원들에도 처자가 있잖아요. 처자가. 아들, 딸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고, 그러면은 월급을 충분히 줘가지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바로 복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주는 곳에는 분명히 쏟아부어 주시고 책임지시고 기적을 베풀어 준 줄 오늘 믿습니다. 다른 곳에 300을 주는데 어떤 곳에 400만 원 주면 그 회사가 차고 넘치고 잘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장로님, 권사님 회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말이에요. 너가 행한 대로, 내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받게 해 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오늘날 교회도. 우리나라 수만 개 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들 많잖아요. 강남에부터 몇만 명 모인 교회가 많잖아요. 목사 전도사가 수백 명이 되잖아요. 한 교회에 목사 전도사가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부목사 월급이 150만 원, 150이고 전도사는 100만 원, 120만 원이에요. 집도 얻어주지 않고 차도 없애고 가고. 그래가지고 신방 제대로 못 온다. 이제 구역의 식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사 가고 한두 명, 몇 명 떨어져 버리면 잘라버려요. 월급부터 깎아버리고. 이것이 교회다고. 응? 우리나라 교회가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거. 총무를 하면서 한기총회 모이고 조창기도 오고 다 알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목사들, 큰 교회 목사, 당회장들. 응? 부목사님들 월급이 일반 사원 반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목회자들 살아가겠습니까? 목사도 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참하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도 의뢰받았다 난리를 치고 자기들은 막 몇 억씩 쓰고 막 합니다. 큰 교회 당회장들. 철저히 회개하고 저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바로 전도사 부목사들을 충분히 생활비를 주고 그래야 돼요. 응? 그래서 처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말씀에 오늘 반주로 오늘 돌아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하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해요. 지금. 응? 말로만 주여자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데서 자기 교회 전도사들, 부목사들 헐벗고 고통을 받고 그런데도 은혜 받았다고, 이거이 바로 이거이 복음을 막는 가짜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절대로 복음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 부목사를 어떻게 채워간 거 보면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영성을. 아시겠죠?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대로 따라가요. 또 똑같이. 응? 담임 목사가 그러면은 똑같이 따라갑니다. 장로 권사도.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난리를 치다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 버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버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의 원리를 실제 적용하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로 흘려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의 원리와 실제를 따라서 행동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바로. 왜 아시겠죠? 교회에서는 당회장,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하고 사회 일터에서는 사장, 대표가 중요하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참된 제자는 일을 할 때 아주 분명한 정해진 원칙, 원리 안에서 살고 행동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시도 주님의 청지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듯이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제자의 청지기 의식이 바로 참된 종이요 참된 교회요 참된 믿는 바로 성도의 제자의 삶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청지기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요. 마지막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가 말입니다. 책임을. 그러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돈 벌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장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지도자가 그런 책임자가 있다면 교회 당회장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돈을 몇십억씩 저금해놓고 전도사, 보목사 그 관리자들은 굶주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굶주리게. 몇십억, 몇백억씩 쌓아놓고 이것이 사건 목자예요. 이거 거짓 선지자나 또 같다가 말이에요. 바로 거의. 돈을 끌어먹고 쌓아놓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하여 쌓아놓고 이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이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면 종업원과 임금, 월급 문제를 놓고 종업원과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주인이 될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제자로서 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고 칭찬받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런 모든 것 나는 바로 사업을 하는 사업의 주인이요 나는 직원으로 다니고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제자로서 모든 것이 전도의 삶, 한 영혼을 구원하고 쓰임받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아시겠죠? 제가 수도권에 그 어머니한테 다녀오면서 저녁에 내려오면서 어느 교회가 참 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하하교회예요. 하하. 이름이 하하. 동생 원사가 물어봐요. 자기 교회 집회하는데 막 재밌게 잘하시더라고. 하하. 경기도 용인 쪽에 있는 신가 쪽에 있는 그 새로 잘 지었대요 보니까. 하하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하하. 그런데 이거 미국 목사님 같지요?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답니다.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
사명자가 누구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제자가 누구인가, 그 책을 소개해야 돼요. 제가 듣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을 한 10명 불러가지고 이제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뭘 비유했냐면 소방서 직원들을 비유로 했답니다. 소방서 10명 정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소방서 직원으로 비유로 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집사님은 소방서 소방차 운전하는 기사고, 또 다른 분은 또 소방 호스를 밸브를 잠그고 열고 하는 분 담당이고, 또 한 분은 호스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소방차가 나가려면 호스를 누리고 또 갔다 와서는 호스를 감아놓고 막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관리를 하고 전화를 받고 책임을 받고 이제 분담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비유로 해서 이제 말씀을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분담을 시켰어요. 한 10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전기사를 하고 밸브 담당을 하고 열고 닫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은 또 호스 그 관리를 감아서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사무전화를 받고 뭐 하고 이제 분담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 분담을 맡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제 집사님 사명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입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뭡니까? 하니까 나는 호스를 밸브를 열고 닫는 겁니다. 나는 호스를 정리하는 겁니다. 나는 전화 받고 긴급 출동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기 이야기를,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틀렸습니다. 대답이. 나는 운전입니다. 나는 호스 감는 겁니다. 나는 밸브 열고 잠근 겁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려. 왜 틀렸습니까? 대형 빌딩에 그 화재가 나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불을 끄는 거잖아요. 불을 꺼. 화재에 진압을 하고 불을 끄는 게 목적이잖아요. 나는 운전만 하고 있는 게 목적입니까? 호스만 누리고 있는 게 목적이에요? 밸브 열었다 잠갔다 한 게 목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 목사님이 비유를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운전한 사람은 나는 운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방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불 끄려고 있지?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나는 운전을 해서 불을 끄고 화재 진압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대답이 100점이에요. 응? 나는 호스를 감고 하는데 화재 진압, 불을 끄기 위해서 호스를 감고 내리고 합니다.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을 위해 밸브를 열고 닫습니다. 그래야 그 목적이 맞잖아요. 그거. 나는 운전만 하는 거고, 나는 호스를 감고 하는 거이고, 나는 밸브를 열고 닫는 겁니다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그러니까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목적이 뭔지를. 교회에서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반주하는 사람이 있고 기타 치는 사람이 있고 큰 교회는 주방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기타 치는 분, 반주하는 분이 뭡니까? 목적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거다고 말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이에요. 목적이듯이 내가 기타를 치는 것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피아노 반주하는 것도 영혼 전도를 위하여,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영혼 전도를 위하여, 청소를 하는 것도 영혼 전도를 위하여,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걸 제가 배우고 깨달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나는 운전입니다 하는데 운전만 하라고 한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운전하는 목적이 화재 진압, 불을 끄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하는 모든 목적이 뭡니까? 반주를 하고 기타를 치고 음식을 만들고 뭐 청소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 영혼 구원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각자의 역할이 달라도 그러죠. 각자의 역할, 운전하는 역할, 호스를 감는 역할, 밸브를 여는 역할은 달라도 목적은 불을 끄는 것,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듯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 기타를 치고 반주를 하고 뭐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죠. 할렐루야! 전도하기 위하여 그러죠.
역할은 달라도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서 제자의 직장 생활 하는 역할이 달라요. 가르치는 일, 건설 현장 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역할이 본질이 아니고 목적은 영혼 구원, 나로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영혼이 되도록 역할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역할을 감당해서 목적을 이루는 영혼을 구원받는 도구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모든 아들 딸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제자와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의 역할은 달라도 모든 인생의 제자의 삶의 목적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깨달아 알았사오니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는 참된 제자 종들로, 자녀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10장입니다.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참된 제자로서 직장생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하는 일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